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주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세트의 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일곱인, 나팔, 일곱 대접 시리즈입니다. PPT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삽입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거든요. 네, 여섯 번째 인의 심판까지 끝나고 14만 4천 또 하늘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물이라는 삽입된 내용이 나오고 일곱 번째 인의 심판이 나오고요. 나팔도 여섯 번째 나팔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일곱 번째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0장과 11장에 삽입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열려진 책 오늘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근데 특이하게 세 번째 대접 심판에는 여섯 번째 대접과 일곱 번째 대접 사이에 삽입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12장에서 14장까지 삽입된 내용이 나온 후에 첫 번째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쭉 한 번에 이어집니다. 이렇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 사이사이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삽입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의 심판, 요한계시록에 엄청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해요. 그 심판의 결과, 심판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게 9장 20절과 21절이에요. 7가지 인 심판이 끝나고 6개의 나팔 심판이 끝났는데 여섯 번째까지 나팔 심판이 끝난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의 결론이 9장 20절과 21절인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예요. 엄청난 재앙과 심판을 받으면 사람들이 회개하는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회개하지 않고 무엇을 회개하지 아니하는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직 너무 빨라. 네. 하나는 빠르다고 앞으로. 네. 20절은 뭐예요? 저건 우상숭배죠. 영적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면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도 여전히 귀신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그런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일곱인 여섯 나팔까지 임했지만 우상 숭배를 영적인 타락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영적인 타락인 우상 숭배는 윤리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윤리적으로 타락해요. 그게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이에요. 복술은 점쟁이들 찾아가는 것, 살인하는 것, 점쟁이들 쫓아다니는 것, 성적으로 음행하는 것,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이런 윤리적인 타락을 회개하는가? 내가 이러다가 천벌을 받지?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사람 죽이지 말아야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경험했지만 그 재앙을 경험하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상의 진실이에요. 사람들의 진실. 사람들이 재앙을 받으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아니더라.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점쟁이들 찾아다니는 해마다 지용근 대표라는 분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 소장님인데 책 한 권씩 내요. 그래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이런 식으로 새해를 준비하면서 올해도 냈어요. 한국교회 트렌드
2016. 그래서 어떻게 해마다 한 권씩 한국교회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전문가들이 책을 내는데, 지금 트렌드가 뭐냐면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20%가 점쟁이들을 찾아다녀요. 5명 중에 1명이에요. 근데 이 수치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평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복술, 점쟁이 찾아다니는 비율이 똑같아요. 20%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20대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는 비율이 더 높아요. 이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이 생겨요. 그 다음 PPT죠. 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삽입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까지 임했어요. 결론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예요. 그럼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것이 라이프 처치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왜 여기다 우리를 불러 모았느냐,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도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그 세상 속에 라이프 처치가 던져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 8절 보시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뜻을 담은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어요. 지금 반모섬에 있는 위치는 터키 밑에 있는데 소유권은 그리스 거예요. 그리스 섬이에요. 반모섬이. 그 반모섬에서 지금 복음 전하다가 유배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그 앞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시간상 8절부터 봤지만 1절부터 보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것은 바다와 땅을 제압하고 있는 권세를 가진 천사예요. 그 천사의 오른손에 펼쳐진, 열려진 책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 성경, 작은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천사 손에 펼쳐진 두루마리 말씀을 요한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그거 받아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환상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요한이 천사에게 하늘의 음성처럼 요구하는 거죠. 그 작은 책, 성경책,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주면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갖다가 먹으래. 이 책을 갖다가 먹어라. 근데 네 배에는 쓸 거야. 근데 입에는 꿀처럼 달 거야. 순서가 좀 바뀌었죠. 뭘 먹으면 입에서부터 배로 내려가니까 입 얘기부터 하고 배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순서를 바꿔가지고 배에는 쓰고 입에는 달 거다. 뭐 어쨌든 그러니까 갖다 먹다 보면 이제 입에서는 엄청 꿀처럼 단데 배로 내려가니까 갑자기 쓴맛을 느끼게 된 거죠. 천사가 이렇게 말하면서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갖다 먹었어요. 먹었더니 정말 이제 순서가 제대로 된 거죠. 입에는 꿀처럼 달고, 근데 웰컴, 어서 오세요. 빨리 와. 앉아야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어. 이제 다시 집중. 네. 입에서 너무 달았거든요, 이 말씀이. 근데 배에는 너무너무 쓴 거예요. 배로 내려가니까. 천사가 다시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많은 백성, 많은 나라, 많은 언어, 방언,
그리고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돼. 예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에게 말씀하신 경험과 똑같은 환상 속의 경험을 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상황이 앞에 나왔어요. 구약에. 누구냐면 에스겔 3장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았어요. 이것도 환상 속에서 인자야 발견한 것을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 먹고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입을 크게 벌렸더니 천사가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워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서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해라. 그래서 먹었더니 에스겔 선지자 입에서 꿀처럼 달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배에서는 썼다 이 내용은 없었는데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에스겔이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배와 창자에 채운 말씀을 말하고 전하는, 예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예전에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처럼 말씀을 꿀처럼 달게 먹고, 근데 이제 배에는 쓰고 그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하라고 했지만 요한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모든 임금들에게, 많은이라고 말했지만 모든이거든요. 모든 백성들에게 가서 예언해라, 전해라, 말해라 이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 10장의 말씀이 끝나면 11장 13절에 또 다른 결론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7,000명의 죽은 사람이 있었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바뀌었죠.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는 건 우상 숭배로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변했어요. 9장 20절과 21절에서는 다음 화면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이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 우상 숭배와 그런 윤리적인 타락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였거든요. 그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11장 13절에서는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로 바뀌었잖아요. 회개한 거거든요, 저건. 그 사이에 오늘 본문 10장이 들어있는 거죠. 삽입된 내용이. 이게 교회의 사명.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러 오는가? 안 와요. 윤리적인 타락을 회개하는가? 회개 안 해요.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중간에 있었길래 11장 13절에 보면 회개한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소수의 무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말씀을 먹고 전하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라이프 처치의 사명이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은 9장 20절 21절에서 11장 13절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10장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배와 창자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우리끼리 할렐루야 하면서 천당 가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곳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와 창자에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말하라.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일부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이죠? 네. 정리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였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요한처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저 좀 추운데 에어컨 꺼도 돼요? 감사해요. 네, 괜찮죠? 더우면 또 말씀하세요. 켜드릴 테니까. 내가 이렇게 입었는데도 추우면 여러분도 추울 것 같기도 하고. 교회는 선풍기도 있었네. 난 더 추웠네. 감사해요, 목사님. 요한과 에스겔처럼 말씀을 먹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을 회개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오는 게 아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해주는 성도들, 교회의 복음을 그들이 들어야 그들이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게 10절이에요. 10절 보시면 말씀이 입에는 꿀처럼 달았어요. 근데 배에는 썼어요. 이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것은 시편에서도 여러 번 나오죠. 꿀송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요. 에스겔도 말씀이 꿀처럼 달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는데 뱃속으로 내려가니까 썼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다음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말씀은 입에서는 달거든요. 처음에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을 때는 너무 달아요. 근데 그게 배로 내려가면 쓰기 시작해요. 소화시켜 내려고 하면 쓰기 시작해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달아요. 은혜로워요. 근데 이것이 내 삶의 말씀이 손해와 박해와 역경과 내가 순종하기 싫은 말씀들이 이제 내가 소화시키려고 시작하면 쓰기 시작해요. 그때 뱉어내시면 안 돼요. 어떤 애들이 있죠. 음식을 먹긴 하는데 삼키지 않고 뱉어내는 애들 있죠. 아니면 뱉어냈다가 화장실 가서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토하는 애들 있죠. 그러면 그 먹은 양식이 그 아이의 자양분이 돼서 자라나게 하는 그러한 양식이 되지 못하겠죠. 뱉어내면 그 양식이 그 아이에게 자양분을, 영양분을 공급하는 영양소가 되지 못해요. 소화시켜내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자양분이 돼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 뱃속에서 소화돼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켜요.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말씀의 자양분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강하게 만들어주는데, 쓰기 시작하다고 말씀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싫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면 손해나니까, 또 여러 가지 힘드니까 뱉어내버리면 전혀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때는 달아요, 꿀처럼. 근데 쓴맛이 느껴지는 순간 뱉어버리면 내 영혼에, 내 삶에 뼈가 되고 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한국교회가 영적인 이 유치한 신앙생활에, 영적인 초보에서 계속해서 뭐 30년, 40년을 예수 믿고 장로 권사가 되는데도 왜 영적으로 성숙한 정말 거인들이 돼서 이 시대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가?
말씀을 뱉어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몇 년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뱉어내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잘 소화시켜내는가. 내 뱃속에서 나하고 10달 동안 나하고 한 몸이었던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데, 진짜 때로는 엄마도 진짜 나에게 가장 사랑해주는 천사 같은 우리 엄마도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다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겠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용납해라. 기도해라. 축복해라. 어디 성경에 네 맘에 들지 않는 애는 빼고, 이런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이게 뱃속에 내려가면 써요. 그래서 뱉어내요, 성도들이. 취사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 말씀은 아멘이고 이 말씀은 노멘이고, 이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는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모든 구절을 먹어서 삼켜내야 돼요. 뱉어내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서 입으로 전하면 안 돼요. 뱃속까지 내려갔다가 나와야 돼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깨닫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죠. 이게 먼저예요. 입에서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머리에서 입으로 나와서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 가르치거나 리더들이 그러면 라이프 처치는 그냥 지식은 쌓이는데 진정한 열매를 맺지는 못할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려면 뱃속에서 소화시켜서 나와야 돼요. 머리에서 입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떼굴떼굴 굴러야 돼요. 나를 쓰고 아프게 하는. 그래서 나 자신과의 씨름이에요, 신앙생활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이고, 그게 영적인 성숙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쓸 때 뱉어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머리에서 입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오래 곱씹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늘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그리고 모태신앙이니까 얼마나 저 구절을 많이 했겠어요. 저거 해야 예배가 끝나니까, 주기도문 해야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고백한 말씀이에요.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한 10년 좀 지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23년 전에 췌장암으로 먼저 천국에 가셨고요. 어머니가 혼자 시골 집에, 고향에 혼자 사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서도 살고 서울에서 살고. 어머니가 혼자 밤에 잠을 자는데 밤 11시 좀 넘어서 칼을 든 강도가 어머니 주무시는 시골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6시간 동안 어머니를 묶어놓고 칼로 협박하면서 집을 샅샅이 뒤졌어요. 시골 할머니 집에서 이 강도가. 그래서 현금 60만 원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보석들,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하는데 하여간 다 가져갔어요. 그냥 장판까지 천천히 6시간 동안 샅샅이 그 작은 크지도 않은 시골집을 다 뒤져가지고, 어머니가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돈 가져가고 보석 가져간 건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어머니를 알몸으로 벗겨놓고
여인으로서는 당하지 않아야 될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사건이 저희 어머니의 노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시집 올 때 그 자리에 살았거든요. 물론 시집 오실 때는 초가집이었고 이제 중간에 기와집으로 다시 그 집 터에 기와집 짓고 새로 산, 하여간 시집 오면서부터 평생 그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강도 만나고 그 집에 1년 이상 못 들어가셨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움 속에 저녁만 되면 미친 여자처럼 막 공포에, 이 강도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를 미국에 있는, 한국을 떠나야겠다 싶어서 미국에 있는 누이 집에서 6개월 있고, 미국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제 자녀들 집에서 서울에서 뭐 또 분당에서 이렇게 1년 이상 어머니를 집에서 모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나 교회도 있고 시골에 평생 다니신 교회, 또 친구들, 동네 친구들 있어서, 평생 시골에서 사셨으니까 도시 생활이 답답하실 거잖아요. 용기를 내셔서 나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모셔드렸는데 낮에는 집에 가시고 저녁에는 집에 혼자 못 있으니까 이제 친구 집에서 자고, 이렇게 또 몇 달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용기를 내서 남의 집에서 또 자는 것도 신세지고 하니까 이제 혼자 잘 수 있을 것 같아 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네가 같이 자줘. 제가 며칠 어머니랑 같이 시골집에서 자주었는데 문 하나에 시건 장치를 3번씩 했어요. 3개씩. 모든 문에 위에, 가운데, 아래 이렇게 3개씩 잠금 장치를, 문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머니가 저녁에 이제 주무시려면 그걸 다 잠궈야 돼요. 문마다 3개씩. 그리고 아침이면 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생활을 하셨어요. 어머니에게 그 강도 사건을 만나고 제가 몇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2가지 감정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죄책감. 어머니를 우리 집에서 모시고 살았다면, 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누이는 4명이고 딸 4세, 아들 하나인데, 어머니를 내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시골에 두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나의 불효 때문에 어머니가 당하지 않아도 될 몹쓸 짓을 당했다. 내가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어떤 죄책감. 또 하나는 분노. 강도를 여러분, 거룩한 예배 처소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걸로는 그때 제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찢어 죽이고 싶었어요. 그냥 24시간 내 머리가 어머니가 당한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돌아가요. 내 머릿속에서. 어머니가 몹쓸짓을 당하는 이 장면이 보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 상상 속에 계속,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몇 달 동안. 그때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죄책감과 아버지 돌아가실 때, 췌장암으로 돌아가실 때 아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엄마 잘 모실 테니까 아버지하고 약속했는데 내가 엄마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강도에 대한 분노. 정말 찢어 죽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제가 막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춘경아, 강도를 용서해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너 설교하지 않냐?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처음엔 놔두시더니
제가 짧고 굳게 대답했어요. 내 마음의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 때 제가 짧고 굳게 싫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대답했어요. 불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한 강도를 용서할 수 있냐고. 나 싫다고. 그리고 싫은 걸 떠나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령님의 특징이 있어요. 진돗개 같아요. 한 번 물으면 안 놔. 성령님께서 한 번 해야겠다, 고쳐야겠다고 작정하시면 포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 제 마음속에 그냥 기도하려고 앉으면, 아니면 밥 먹을 때도 쿡쿡 찔러요. 너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설교하지 않았냐? 너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냐?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은혜 받아요. 꿀처럼 달아요.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인류의 스승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말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꿀처럼 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꿀처럼 단 말씀인 거 우리 알아요. 입에는 꿀처럼 달아요. 근데 이것이 배로 내려오니까 너무 쓴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이 너무너무 쓰더라고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렇게 힘든 말씀인 줄 저 그때 알았어요. 수없이 설교한 말씀이에요. 주기도문 설교를 제가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몰랐어요. 뱃속에 내려간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말씀이 내 뱃속에 내려가니까 떼굴떼굴 굴렀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너무 싫어서. 싫어요. 내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에게 그 몹쓸 짓을 한 강도를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 불가능해요. 주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근데 용서해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근데 그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알았어요. 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어요? 니느웨 가서 말하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토낀 거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거잖아요. 그죠? 딱 그 심정으로 제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을 제가 요나 선지자처럼 알았기 때문에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입 안에 모래를 가득 넣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하기 싫은 기도니까 입 안에 모래를 가득 집어넣고 억지로 하는 기도였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성령님, 전 불가능한 거 아시지 않냐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내가 믿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요구하신 것도 무엇인지 내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다고. 내가 하기 싫을 뿐이지. 불가능한 건 나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 내 이 마음을 바꿔놓으시고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하기 싫은 기도를 며칠 괴로워하다가 배에서 너무너무 이 말씀이 써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다가 그냥 앉으면 눈물이 팽 나고, 진짜 하나님이, 예수 믿은 게 후회되고, 진짜 하나님이 너무한다 싶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우리 어머니 지켜주시지도 않으셨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요구까지 하시는지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평도 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제가 뱉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이 강제로 변화시켜 놓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래를 집어넣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한 후에 그 강도를 용서하는데 며칠 걸렸을까요? 하루도 안 걸렸어요. 그냥 그날 끝. 기도 끝나자마자 그냥 봄눈 녹듯이, 눈이 녹아내리듯이 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성령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그 강도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 순간까지. 그 강도가 몇 달 후에 잡혔어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 자는데 칼 들고 들어갔다가 경찰한테 잡혔더니, 잡아놓고 봤더니 59살인데 전과가 15범인가 그래요. 감옥에 열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0년 형을 받았어요.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강도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79세가 돼야 나오는 형을 받아서 지금 복역 중인데, 그 강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전히 아파요. 어머니 생각하면 아프고, 용서라는 게 한 번 용서한다고 선언했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 뒤로부터 깨끗하고 막 평안해지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벤트처럼 용서가 딱 깨끗하게 결론이 되어지기보다는 프로그레스, 진행형이어서 용서를 계속 선언하고 계속 용서를 선택하고 강도를 축복하는 길을 선택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과정을 몇 년 동안에 걸치면서 그날 이후로 강도를 용서하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쓴 말씀인가. 그리고 깨달았어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말씀을 소화시켜낼 수 있다. 나는 불가능한데 불가능하다고 느끼니까 포기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소화시켜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 깨달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우리 말을 듣고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데, 머리에서 입으로 나간 말씀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데 왜 안 해? 나는 되는데 너는 왜 못해? 정죄밖에 안 돼요. 잘난 척밖에 아니라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너나 믿어. 말씀대로 사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쓰니까요. 뱉어내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엎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로 변하는 거죠.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 쓰나미가 임했어요. 일본의 동북부 지역에. 지금도 복구가 안 돼요. 그냥 소모되는 지역이 많아요. 센다이 이런 데 보면. 원자력 발전소가 해서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몇 주 후에 제가 아는 후배가 제 목양실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일본으로 가야 된다는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 미쳤냐? 거기 원자력 발전소 터졌는데 너 죽는다. 그 동네 사람들도 다 떠났는데 일본 사람들도 떠나는 마을을 네가 왜 가냐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거기에 가야 된다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일본어도 배운 적도 없어요. 일본어도 못해요. 근데 얘가 기타 하나 들고 갔어요. 센다이에. 그래서 바닷가에 서서 하루 종일 기타 치면서 하나님 찬양했대요. 한국말로.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또 누구냐? 또 어디서 왔냐? 여기서 뭐하냐? 이 위험한 곳에서. 나 한국에서 왔고 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고 난 이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미쳤다고. 미친놈 하나 왔다고. 한국에서 미친 젊은 놈이 하나 왔다고. 근데 얘가 일주일, 한 달, 1년 계속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고, 지금 일본 센다이나 그 북동부 삿포로 이 지역에 작은 교회 청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들이 젊은이들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윤리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을 회개하고 돌아오는가? 안 돌아와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배와 창자에 채우고 말씀을 먹고 가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모든 선교지에서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인간적인 원리. 더 라이프 처치 올 때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라이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좋은 선물에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런 생각을 든 것이 진짜 가장 큰 축복이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 뭘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들었을까요? 그게 단연코 제가 생각컨대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한 최고의 선물 같은 축복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맞히기 어려울 거라는 걸 알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라이프 처치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엄청 컸던 교회들 사라진 교회가 겁나 많아요. 한때는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던 교회들, 뭐 유럽의 교회들, 한국에도. 근데 지금은 없어진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라이프 교회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일지 내일일지 천년 뒤일지 만년 뒤일지 알 수 없지만 재림의 그날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하는 사명,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사용하실 거예요. 작지만 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배와 창자에 채워가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피로 값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라이프 처치가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